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달리다 꿈 일어납시다. 자신을 향해서 정선자야 달리다 꿈. 예, 오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자연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영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가버나움 지방으로 다시 건너가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오늘날처럼 교통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왔다 갔다 있으면 자꾸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심심해서 뱃놀이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갈급한 영혼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생애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플로잉 같았는데 요즘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참 큰일 났어요. 그래도 뭐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플로잉 내용이 없네. 근데 담임 목사님에게 양발 플로잉이라고 하다 놨어요. 제가 양발 똑같은 맨날 신고 다니니까 보는 성도들이 좋은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었네요. 예, 여기 있었네. 아까 봤는데. 양말 네클레. 지난주에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던 중에 발목이 답답해서 양말 끝부분을 잘라서 신은 것은 신인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편하게 신는 양말을 더 사려야 잘 못 입겠어요. 짤짤한 거를. 네, 어쨌든 목사님 양말이 별로 잘라서 신으니까 안 좋았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첫째 사건이 뭐냐면요. 이 첫 번째로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곡하게 말해요. 이 딸이 지금 12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내 딸이 살 것 같습니다. 제발 예수님 오셔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거기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묵묵하게 지금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면 갑자기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건이 바뀌어요. 한 사건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25절부터 보면은 25절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뭐 제가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요. 한 여인이 쉽게 말하면 12년 동안 혈루증. 그래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백혈병으로도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혈을 12년 동안 한 여인이 했다면 이 여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하혈을 고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2000년 전에는 하혈을 하면 계속 하혈하면 죽겠죠. 피를 쏟아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것을 저주받은 병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몸에서 피를 쏟아내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사람에게는 가족이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만져도 안 돼요. 옷깃을 스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함께 이런 사람은요, 동네 밖에 어떤 골짜기 같은데 이런 데 가서 구별을 시켜놓고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격리를. 왜냐하면 피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많은 전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레이기스를 보면 이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도 이 여자는 효염이 없어다 더 중하게 되었다. 아마 오늘날도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도 병이 치료가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병을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많이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슬픈 것은 사이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효자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도요, 12년 동안 병을 앓고 이 피썩은 냄새가 집에서 풀풀 나고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얼굴은 그냥 빈혈로 얼굴이 센 노래 가지고 쳐다보면 송장 같은 얼굴. 어떤 남자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여자 사랑해서 안아주고 그런 남편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그야말로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격리된 곳에 가서 정말 처절한 고독감과 소외감과 고립감에 몸부림치면서 슬픔과 절망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래. 귀신들을 쫓아내셨대. 그분이 우리 동네 또 오신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내가 이분께 나가는 것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자가 이 예수의 소문을 깊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운막천막 앞으로 지나가는 그 찰나에 나가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옷자락에 내가 처분해. 굳이 내가 안 만나도 만일에 나가서 소리치거나 만나면요, 사람들이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 조용히 가서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 것 같다. 그래서 조용히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던 사건.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예수님께는 능력이 접촉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에게서 즉시로 그 혈루에 그늘이 말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는 따라 이제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무리가 외워쌌는데 누가 댄지 어떻게 알겠어? 스쳤겠지요. 아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딱 시선을 맞춥니다. 여자가 얼마나 놀래가 땅에 엎드려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고백해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가다가 이 사건을 끼어들게 만들까요? 야이로는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됩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 해당자는요 교회 지도자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죠. 예수님을 대면하는 사건 자체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여자는 옷자락만 만져 낫겠다 한다면 이 교회 지도자, 성경을 가르친 지도자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를 해야 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샘플로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야이로에게 보여주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늦게 오셔서 끝났습니다. 이제 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뭐 죽었다고 난리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다 사람 물려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쿰 하는 거예요. 이 달리다 쿰은 예수님만 쓴 이게 아람어인데요, 아침마다 아이들 딸을 깨울 때는 달리다 쿰 하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깨울 때는 달리다 쿰, 소녀 딸아 일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특별하게 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를 잔다. 실제로 잤냐? 아니죠.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을, 이제 기적을 베푼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절망에서 희망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걸어가게 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왜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왜 배를 타고 왔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는 절망에 놓인 이 두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뭐라고? 제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라고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는요 절대 절망에 놓인 사람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요 혼자 깊은 외로움과 고독과 또 슬픔과 이 고립감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소아 우울증이 5배로 급증을 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1년에 4천 몇백 명이 자살을 했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소아 우울증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금 그래요.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절망적인 시대인지 몰라요.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는 뭘까?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교수들이 이런 말을, 벌써 우리가 80년대에 신학을 했는데 그때 뭐라냐면 목회자가 목회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목회자는 고립을 당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립이요? 목회자가 제일 잘못하면 고립당하기 쉬워요. 아마 김희자 전사님은 알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육자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잘 이해들을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고 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아요 이거 눌러달라고 그러잖아. 아니, 그거 수천 개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받으려고 환장들 하잖아요. 그 좋아요 그거 눌러달라고. 그리고 또 그거 자랑하잖아, 오늘날에. 여러분, 이 미디어를 접속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굉장한 지금 소외감을 느껴요. 저는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 여인이 가장 아픈 부분이 뭘까?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미 격리를 당했어.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재산은 다 탕진한 이 소외감과 이 슬픔과 이 괴로움과 이 외로움, 이 뭔가 소외감, 정말 저는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절대적 절망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 오늘 이 땅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이 지금 소외감과 뭡니까 이게 낙심, 이게 완전히 젊은이들 뒤덮어 버렸어. 그러니까 어디에 매달리느냐, 이 휴대폰에 매달려가지고 길을 가도요. 제가 삼성 아파트에 교회를 걸어보면요,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요, 길 걸어가기가 힘들어. 왜? 전부 다 이러고 가가지고요, 내가 조심해서 안 피해가면 부딪힌다니까요. 그럼 부딪히다고 내가 만일에 뭐라 그러면요, 뭔 일이 날지 몰라니까 내가 알아서 피해야 돼. 전부 다 이러고 하니까 그럼 피해 드려야 된다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한 세대다. 얼마나 사람들이 소통하고 이게 안 되면 뭔가 많은 것을 접속을 하는데 소통되지 아니한 이 깊은 고립감에서 절망감에 몸부림치는 이런 시대구나.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런 외로움과 소외감과, 목사도 소외감 많이 느끼거든요. 목사도 소외감 많이 느껴요. 목사도 고립감 많이 느껴요. 목사는 아니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는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상실감을 갖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요, 끝까지
끝까지 그 문제에 시달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그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일에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지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소통의 통로는 많지만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소외감과 더 깊은 뭡니까? 고독감으로 몸부림치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여자의 문제는요, 질병으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질병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회로부터 격리, 가족으로부터 관계,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질병으로 출발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보면요,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오늘 절대 절망에서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을 일으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믿음을 일으키는 말.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 27절 같이 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어떨 때는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이렇게 이야기를 포럼을 왜 들으려고 그러냐면요, 목사라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을 주셔서 맡겨주셨을 뿐이지 또 성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평신도에게서도 믿음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라도 믿음을 일으키는, 교육자라도 믿음을 일으키는 영향을 못 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도 뭘 듣고 싶으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깊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는요 가슴에 뭐를 뿌리냐면 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려왔던 대로 열매를 맺고 지금 사는 것이죠. 예, 뭘 뿌렸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린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자에게는 지금 기적이 나 일어났어. 자, 예수님의 소문이 뭘까요? 그 어마어마한 풍랑을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잠잠케 됐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그 소문이 지금 온 가버나움에 소문이 퍼졌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쇠고랑에 묶여서 정말 억압받았던 그 정신적 육적으로 완전히 속박됐던 그 사람이 모든 착고를 풀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대. 이 여자에게는 소망의 소식입니까? 절망의 소식입니까? 소망의 소식.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따라합시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얼마나 희망의 말입니까? 아마 그 여자의 천막에 와서 난 누가 전해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천막 문 앞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걸어다니면서 하면요, 다른 사람이 듣고 희망을 얻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맨날 뭐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무슨 자기 이익 볼 이야기, 뭐 자기 이런 이야기만 해보는 사람은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된 줄 아세요? 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희망을 얻고 살 사람이 있다니까요. 희망을 얻고 살아요. 오늘 이 여자가 지금 12년 동안 이렇게 처참한 자리에서 살아난 것이 뭐 대단한 얘기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소문 들었어요. 소문을 듣다면 자기에게 누가 와서 전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소문 들었어. 여러분, 소문 듣고 또 기적 일으킨 여자 한 분 또 있죠.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홍해 갈랐대? 광야 통과했대? 요단강 건너왔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구나. 소문 듣고 깨달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소문을 듣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떠들어야 돼요. 자녀에게도 얘들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화내고 때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 이것 말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가십시다. 같이 가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요 낙심과 절망과 고립과 소외감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날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가지고 내 교회 왔어 내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왜 그러느냐?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훨씬 강해서 그래요. 못 이겨요. 마귀가 주는 메시지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울하고 절망스럽고요. 입 열면요 세상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얼마나 큰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는 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을 일으키는 말을 하겠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 가면 낫겠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믿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 생기려면 믿음 일으키는 자리로 가야 돼.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항상 말씀 듣는 자리에 가봐요. 믿음은 생겨요. 돈 없어 괜찮아 살아갈 수 있어 헌신할 수 있어 믿음 생겨. 근데 일주일에 간신히 하고 엉덩이 간신히 오른쪽 엉덩이 붙여놓고 이제 앉아있다가 이제 가는 거야. 다음 주는 이제 왼쪽 엉덩이 붙여놓고. 그럼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믿음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 못한 성도가 많아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12년 동안 저주에서 이 절대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버리는 이 혈류증하는 여인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 2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네, 뭘 했어요? 생각. 자, 예수의 얘기 듣고 어떤 사람이 짜증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짜증나. 교회에서 뭐 하자면 짜증나. 시험 들어. 생각이 다 달라.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합시다. 헌신합시다. 헌금합시다. 아이 짜증나. 돈 내라고 그러네. 시험 들어요. 이 생각이 이런 말과 생각이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 거예요. 교회 직분이 그 사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이 신앙이다. 빠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몇 분만 이야기해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몇 분만 5분만 이야기해도요 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절대 절망 깊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선포하십시오. 믿음에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따라서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을 때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그 생각이 항상 충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가 전도해요. 뭘 가르쳐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예. 이 여자는요 참 복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확신해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가서 손 얹고 뭐 안 해도 돼. 옷만 내가 가서 다도요 저분에게 접촉만 해도 저분에게 능력 나온다고 확신해 버렸어요. 근데 야이로 성경 많은 아는 성경 가르치는 야이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딸에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면 살겠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 확신이 없어. 예수님이 오면 완수기도 하면 낫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혈류증 하는 여자는요 예수님은 영계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자연계를 통치하는 그리스도구나.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도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믿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다. 교회 와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결과는 내게 믿음에 따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돼, 나는 가난해, 우리 새끼들 어떻게, 그러면 그 집에 새끼들 안 된다니까. 따라서 내 새끼 잘 된다. 근데 무조건 허풍치지 말고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3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 여러분 이 손댔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냥 저분은 그냥 뭐 세상에 훌륭한 분이다라고 손댔다면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분은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예언되어진 메시아구나. 그래서 손을 대는 순간에, 그리스도에게 접촉하는 순간에 거기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을 댔단 말은 관계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여인이 막 예수님 오셔서 나를 기도하고 뭐 그런 행위적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관계 이야기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형편 어땠나요? 저는 내가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13대 종갓집 무상수미하는 집안에 살아와서 질병이 난무하고 가정에 불화가 난무했던 집안, 소망을 사실 가질 수가 없는 집안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혈루증 하는 여인, 뭔가 야이로의 딸 이야기 너무 설교 많이 들었어요. 나도 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나도 저 예수님 믿어야, 따라합시다. 나도 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겠다. 여러분 구원은 심플하고 단순해요. 복음은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나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멸망의 13대 종갓집에서 나를 건져내신 나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네. 그때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과 흑암이 사라지는 겁니다. 목사에게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 찾아보면 낙심 오는 거예요. 네. 사람 만나기 싫어서 소외감 느낄 때 많아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대니 치유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기적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손을 대십시오.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관이 열려야, 통로가 열려야 축복이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이게 안 된 성도가 너무 많아. 이 통로가 안 열려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군중이 어마어마하게 따라가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소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괜히 소풍 간 건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왔단 말은 다 소문 듣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났지만 이 여인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여자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는 예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기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저 옷자락만 만져도 이래서 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접촉한 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거기는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재창조 역사가 났어요. 예.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죠.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요, 여러분 치유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 통로가 뚫리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 있으면 가정 안에요 여러분 믿음의 축복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 왜 전도하라고 그래요? 예수의 소문을 내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소문을 내겠습니다. 네. 근데 왜 그걸 입이 안 열려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누굽니까? 그 아로마 대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하고 10번 딱 만나 다락방하고요. 너무 절망적이니까
지하 전세방 3방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빚져가지고 힘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고백을 하루에 3,000번 해. 3,000번. 지금 1,000억대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1,000억대. 누구는 이 그리스도를 듣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누구는 수십 년 들어도 뭐 배를 그냥 오른쪽 엉덩이 붙였다가 다음 주는 왼쪽 엉덩이 붙이는 수준으로 끝난 성도가 많아. 오늘 여러분 어디 엉덩이 붙이셨나요? 두 쪽 다 붙이십시오. 네. 참 많다고. 왜 한쪽만 붙이냐? 빨리 가려고. 왜? 두 쪽 다 붙이면 두 쪽 되기 힘드니까. 그래서 한쪽만 붙이는 거야. 여러분, 희망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희망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희망의 소식이든가요? 사람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든가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건, 문제들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든가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여자에게는 딱 그게요, 간절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저분은 세상에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저분께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고침받겠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여자를 보면서 탁 눈이 마주친 거야. 여자 깜짝 땅에 엎드려 버려. 그렇게 예수님이 안 하셔도 돼. 야유라라 봤지 이 말이에요. 베드로야, 야고보, 안드레 너희들 봤지? 지금 이 말입니다. 봤지? 따라 봤지? 그 말이에요. 3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고립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요, 또 병이 와서 고립이 됐다면 병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병보다.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은 찰나인데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왜 힘드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힘든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이 두려움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이 두려움 대신 뭐요? 평안.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 말인데 헬라어로 보면 그대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따라합시다. 평화 속으로 걸어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네 오늘 평화 속으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선포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평생이 평화 속으로 걸어가십시오. 다 두려움 속으로 지금 어둠 속에 지금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두려움에 잡혀 있다가 평화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던 우리가요, 평화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 참 기쁨과 감사로 평화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왔어도 오늘 이 여자 보세요. 죽을 것 같은 질병에서도요, 생명 가운데로 걸어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만일에 12년 동안 여러분 피를 쏟았다면 이 여자가 걸을 힘이나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원망하면 나는 걸어갈 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데 누가 나를 저 대다 주면 나 살겠는데 이러고 있었다. 그 여자는 기적 못 봤어. 온 힘을 다고요 기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어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인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것이다. 믿음은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걸어나가는 것이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걸어나가는 것이다. 묶임에서 풀림으로 걸어나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요, 이걸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혈류증 앓은 여자들보다 더 큰 기적을 봤어요. 뭡니까? 우리 영적 문제가 치유받았잖아요. 저 우상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제일 정말 불쌍한 인간이 뭐냐? 생각이 없는 사람들. 뭐 아무 생각이 없어. 교회도 몇 시 한지도 몰라. 교회는 몇 년 다녔으면 몰라.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뭐 돈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겠지. 그럼 불쌍한 인간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저 멸망의 저주에서, 저 우상 숭배 아래서, 저 저주의 우상에서, 저 묶임에서, 저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이 사건은 혈류증 앓았던 육신의 저 질병보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노임을 받는 거나 질병에서 노임 받는 게 과정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라고 뭐라고 그래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언어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묶임과 죄의 묶임과 여러분의 인생의 속박들이 풀려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을 깨우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육신의 질병을 취하신 예수님이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처절한 병 아닙니까? 죽음을 누가 해결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깨우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깨우러 가시기 위해서 지금 거라사인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우러 가신다. 죽음을 깨우러 내게 오셨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 죽었다고 이제 난리고 비웃음을 웃고 난리니까 예수님께 3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오늘 이 야이로에게는 믿어라란 말을 하고 이 여인에게는 믿어란 말이 없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반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야이로에게 지금 교회 지도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딸 죽었다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혈류증 하는 아마 야이로는요 혈류증 하는 여자가 미웠을 거예요. 빨리 자기 집 가야 되는데 자기 외동딸이 지금 죽었는데 혈류증 하는 여자 때문에 예수님 서가지고 그 딸하고 지금 이야기 쌓고 지금 뭐 누가 만졌냐 안 만졌냐 해 쌓고 길을 지금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얼마나 지금 성질을 나겠어요. 자기 딸이 지금 시각을 다투고 있는데, 근데 누가 뛰어오더니 회당장님 딸 죽어버렸대요. 이제 올 필요 없어요. 지금 그랬어. 예수님은 다 일부러 시간 지체하시죠. 그러니까 그 야이로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나는 늙으면 늘 우리 예수 공사님 이런 말이에요. 늙으면 믿음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둘 중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두 개 다 없대. 왜냐면 나이를 먹으면 이제 노년은 어떤 이거로 믿음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안 하고 무조건 뭐 야이로 딸도 고치는 사람 물론 우리도 했지만 자기가 하나도 안 저기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건강도요 여러분요 나이 먹고 건강 자기 관리 안 하고요 관리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맨발 받고 하루에 10,000보씩 걸어. 안 하고 무슨 건강합니까? 그리고 뭐 나이를 딸을 고치진 않으면 나도 네 야이로의 딸까지 갈 것 없어. 네 걸어라 그러면 내가. 균형 있게 잘 먹어라. 너무 먹지 마라. 그것만 잘해도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네. 자 39절 같이 갑니다. 시작. 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네,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죽었다 계속 죽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안 된다 죽겠다 전부 다 싸우는 소리 목소리. 이 거짓 사단의 메시지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잔다. 너 그럼 실제로 자냐? 아니요 죽었어요. 예수님께는 죽은 사람도 자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어도요 세상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요 늘 죽음의 소리를 내놓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체 같은 사람 자주 만나지 마세요. 산 사람 만나야 돼요. 옆에 쳐다봐요. 시체 같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모든 사람은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예수님은 따라해요. 잔다 잔다 잔다. 자는 것은 깨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깨어난다니까?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딸을 살리는 것과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망을 깨우러 오신 분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일 그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뭡니까 아이를 향해서요 달리다 굼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아람어인데요. 따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따라 달리다 굼.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내 생각을 깨워야 돼요. 죽어있는 내 언어를 깨워야 돼요. 죽어있는 내 믿음을 깨워야 돼요. 죽어있는 내 사명감을 깨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정선자야 달리다 굼.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은 사람 달리다 굼 하지만은 여러분의 사명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따라합시다. 달리다 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세상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마귀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듣는 자는 다 살아나게. 매일 절망이 되면 매일 말씀을 한번 설교 테이프를 매일 들어보세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 소망 생겨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날마다 들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갑니다. 절대 절망 있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연하게 전했던 이 복음이 그 인생을 바꾸는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만일에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들을 행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전도는 죽음을 깨우러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죽음을 깨우러 가는 것이다. 묶임을 풀어주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